오늘은 구원받아 구원하라, Saved to Sav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7월 달은 구세군의 달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누가? 제가. 왜냐하면 창립자 주일도 있고 우리 아현영문으로는 또 개영감사, 개척감사 주일도 있기 때문에 구세군의 주일로 달로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구세군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좀 더 우리가 구세군에 대해서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읽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평소처럼 안식일에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가면은 그날 7명의 말씀 순서자를 정해서 구약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순서자 중에 한 분이 돼서 이제 사환이 성경을 건네줬습니다. 이사야를 읽도록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어떤 부분을 읽으실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도록 하지만 어느 부분을, 어떤 말씀을 읽을 거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뜻, 목적,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의 모든 궁극적인 뜻이, 목적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창립하면서 앞으로 구세군의 존재, 구세군이 어떤 성경의 말씀에 근간을 두고 뿌리를 두고 구세군이 앞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구세군의 헌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세군 헌장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헌장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은 법학, 헌법, 그러니까 법률이나 법학에서 보면 헌법의 전장, 즉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보면 국내 국제적으로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규범, 그리고 우리 구세군과 같이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비영리 기구 등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지키려고 정한 규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가면 기업 헌장이 있고 또 고객 헌장이 있고 윤리 헌장이 있고 뭐 이런 헌장이라는 말은 뭐죠? 내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꼭 지키겠다고 하는 규범이죠. 그래서 구세군은 어느 나라 134개 나라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사회사업시설에서 사역을 하든 행정 파트에서 하든 교육 파트, 의료 파트, 어느 파트에서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이 사역을 하느냐 하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낼, 지켜내야 될 규범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세군의 헌장입니다. 구세군의 헌장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헌장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다 국민교육 헌장 다 외우셨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말씀 중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을까? 그것은 이사야 때의 시대와 지금 예수님 때의 시대가 같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아람이나 모압이나 이러한 모든 나라를 이 아시리아 민족이 다 제압을 하고 제국을 이루어서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를 정하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쪽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가 어디까지 내려와요? 남유다 왕국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잡아먹고 남한까지 내려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위급한 상황이 이사야 37장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잘 기록해 놓고 있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겹겹이 에워쌌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가 여인 같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을 힘조차 없을 만큼 모든 영적인 육체적인 힘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18만 5천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또 이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됐구나, 걱정 의심 없이 이제 우리가 또 살아보자. 우상을 섬기고 말씀 떠나고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무너지면서 18만 5천이 죽으면서 사네립 왕은 본국에 돌아가서 피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이 흔들리면서 그때 아수르의 끄트머리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아수르와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결국은 이 남유다까지 BC 586년에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는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어지면서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이 민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영적 암흑 시대,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마침내 이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 다른 많은 이사야 1장부터 60장, 61장, 66장까지 있는데도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다면 이 목적이 우리 구세군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구세군은 병사들의, 성도들의 목적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세군의 헌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은 목적이 분명한 교단입니다. 내가 구세군 교회를 다니고 구세군의 병사여, 부교여, 정교여, 구세군의 사관이 됐으면서도 뭔가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이 뭔가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를 상실함으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위임받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고 사용해도 되지만 한 가지만은 하나님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를 99가지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두고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결국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 낙원을 상실하는 배경 창세기를 가지고 이 존 밀턴은 신락원이라고 하는 대서사시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 인간은 결국은 죽음을 낙원을 상실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죄는 마귀의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세우시고자 회복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상실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만 있으면, 여러분, 돈 없다고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가난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빈곤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더 하루도 살 수 있는,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이 영적인 행복과 만족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가난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 때문에 행복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런 세속적인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삶을 사시는, 영적인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히 죄와 마귀의 포로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고, 영적인 어둠에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빛을 주고, 누군가 세워주지 않으면, 누군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려내지 않으면 영원히 죄의 심판 아래서 죄에 눌려가지고 항상 눌린 상태에서 인상이 찡그려져 있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가만히 인상이 찡그려져.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인상을 쓰더라고.
우리 손자 그 요엘이를 보니까 말이죠,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일주일. 인상을 쓰는 거, 인상. 이야, 나 그걸 보고 나 진짜, 아니 일주일도 안 된 것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된다고 인상을 써. 벌써부터 아주 인상을 말이죠. 이야, 나 정말 아주 여기가 말이죠, 쫙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인상 쓰게 돼 있어요. 단 하루도 행복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살려내겠다, 구원해내겠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너희 안에 채우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겼고, 제자들이 더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맡겼고,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는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하여 전도가 되고 복음화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옥 같은 그 불행한, 눌린,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삶에서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행복해진 사람들이 있는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제가 고르고 골랐습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지만 그 남편들을 만족하지 않아서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잖아요. 참.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다 아시죠?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모든 만족을 채워지리라 하고 했지만은 딱 한 분 만족한 것 같아. 이재혁 부교님. 이재혁 부교님은 그래, 나는 이종순 없으면 못 살아요, 이래. 아들 없어도 살아요, 다른 거 없어도 살아요, 이종순 없으면 안 돼요, 이래. 철행씨, 아들 없어도 되는데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어떠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통하여 만족을 얻겠다? 오죽하면 이방 저방 다 해도 서방이 최고다, 뭐 이런 말. 다 만나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여인은 누구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가늠하다가 잡혀 당장에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사람들이 머리를 잡고 질질 끌고 와서 가운데다 내팽개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해줍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은 너무나 지옥 같은 그 불행에서 이 여인은 광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든 어떠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멸시받는 나병 환자든 장애인이든 아니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런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단 한 사람도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인정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사랑할 분, 섬겨야 될 분, 용서해 줘야 될 분, 다 그런 분으로 봅니다. 그럴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관점,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구원의 영혼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러한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거나 선지자로 세우거나 어떤 사명을 맡은 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다시 보게 하는, 뭘 다시 봐요? 눈먼 자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뭐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건 뭘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뭘 다시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 나라를.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죄에 눌려가지고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가 이끌린 대로, 감정이 이끌린 대로, 죄의 습관이 이끌린 대로 살아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느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내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왔다 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의 선포.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은혜를 받은 장본인들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납니다. 따라해요. 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받은 장본인이 나예요. 장본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석규 씨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할렐루야. 또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것 같고, 임했다가 안 임했다, 임했다 안 임했다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석규 씨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왕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왕의 말씀대로, 왕의 정한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해? 안 먹는다고? 먹을 거요? 안 먹을 거요? 안 먹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석규 씨의 입에서 술이 싹 끊어지게 하시고 안 먹고 싶답니다. 하나님, 그럼 안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안 먹으면 되지까 있고 뭐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야 돼요, 안 돼요? 과장님이 먹으라 해도 뭐가 안 먹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술 안 먹는 과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거보다 하나님 내가 안 먹겠습니다. 과장에게 말하는 거, 과장님 난 크리스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술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안 먹습니다. 이런 나도 집사야, 인마 먹어. 가짜 집사가 안 먹습니다. 난 진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이 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하고자 하는 은혜를 받은 장본인이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나오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최종국 성도님, 한 달의 기회를 줄 테니까 하모니카 연습해서 이거 꼭 특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분이 하모니카 할 줄 아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주하시더라고. 아직은 떨려, 호흡이. 한 달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구원하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다. 며칠 전에도 캄보디아 선교팀이 출국하는데 공항 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나 몰라. 여기 표를 어디서 끊어요? 여기 뭐 아니 그래 이거 군복 입고 왔더니 그냥 무슨 시큐리티 서비스 마냥 나한테 와서 온갖 것을 다 물어. 나 여기서 근무 안 해요. 나 여기서 근무 안 해요. 여기에 가면 영무원인 줄 알고, 에? 경찰서 가면 경찰인 줄 알고, 또 군대 가면 군인인 줄 알고, 아주 그냥 별이 있을 때는 가만 충성 그랬는데 이거는 별도 안 보이니까 인사도 안 해. 뭐예요? Saved to save. 할렐루야. Salvation. 근데 save. 윌리엄 부스가 쓴 거예요, 저거. 윌리엄 부스가. 우리 구세군 창립자 Saved to save. 밑에 윌리엄 부스. 이게 구세군의 정신이야. 이 정신, 이 목적 어디서 왔냐? 예수님의 목적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노니 우리 구세군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가난한 자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 주의 성령이 임할 때. 할렐루야. 오늘 성도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뭐냐? 가장 큰 특권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사도들과 120명이 모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너무나 연약했던 사람들. 근데 성령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회개를 전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것. 저는 우리 아현영문에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곳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재한다. 성령. 자, 어떤 분은 성령이 뭐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이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기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거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비밀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신령한 비밀, 그게 뭐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방인은 뭐죠? 성령이 없는 게 이방인이에요. 성령이 없는 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모양만 만들어놓은 그런 신이라고 하는 가짜 그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안 끌려가고 있습니까?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요? 안 끌려가죠. 과거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자주 끌려갔잖아요. 앞장서서 끌려갔대. 점 빼러 가는 사람, 점 치러 가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 끌려가잖아요. 그게 뭐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 끌려. 우리는 주님에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끌려간 대로 끌려갔는데,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뭐예요? 교회 뭐하러 가? 하나님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가 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예수를 비난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과거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예수님 없다고 그래요. 가짜라 그래요.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래요. 예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우리 영문은 너무 좋아요. 박성령이 있어요. 아주 그냥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해. 여러분, 이게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누구 따라서 하는 것 같고 배워서 하는 것 같고 내 생각으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 같지만,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자아를 움직이시사 고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사람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안 한 사람은 나중에 화장실로 끌고 가. 거기서 막 시켜야 돼. 과거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무당에게 끌려다니고, 예수님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이성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잘해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돼.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해. 근데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임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된다. 아멘. 나의 증인이 된다. 우리는요, 어디에서나 누구에서나 예수님의 증인이 반드시 돼야 돼. 밖에 나가서 못하면 집안에서라도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믿도록 내가 증인이 돼야 돼.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전도하려고 막 애쓰지 마요. 집안에 있는 가족, 내 와이프, 내 부모님, 내 자녀에게라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해 보세요. 성령이 너희가 건너려. 예루살렘이 우리 집이야, 우리 가정입니다.
며칠 전에 오는 사관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사관님이 딸 때문에 너무 속상해. 저 멀리서 상담한다고 왔어. 밥을 먹으면서 사관님, 우리 딸 때문에 내가 너무 속썩어서 딸을 이제 집을 나가라고 하려고 합니다. 사관님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도 사관님처럼 속을 많이 썩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정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강단에서는 목회자, 설교도 은혜롭게 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하고 너무 은혜로운 목회자인데 집에 오면은 설거지 안 해놨다고, 야 이것들아 니들은 설거지 손모가지가 있냐 없냐, 엄마 아빠가 목회하고 왔으면 설거지라도 해놓고 청소를 해야 되놓고, 이것들아 니들은 집에서 뭐하냐, 머리에 똥 만들었냐, 이것들아 막 때리고. 내가 그럴 사람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집에서 했어요. 내가 주일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저인데 집에 와서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저것이 사관이야 사탄이야? 교회에서는 사관, 집에 오면 사탄. 어떤 게 너의 진짜의 모습이냐 헷갈려 하니까 절대로 아빠랑 상대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정기라, 목회를 해라. 목회. 네가 교회에서도 목회하지 가정에서도 목회해라. 네가 교회에서도 사관이지 가정에서도 사관이 되라.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규사관하고 우리 남규사관 여러분 정말 별명이 도덕선생님이에요. 도덕선생님. 저분은 유두리가 없어요. AB형, 지지지, 지랄 맞고 그냥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절대 숨 쉴 공간도 안 줬던 데 답답한 거죠. 젊은 애들이 둘이 얘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다. 우리가 여기서 목회해야 되겠다. 가정에서 목회하자.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관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 남사관, 맞아,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진짜 막 설거지 안 해놔도 괜찮아, 아빠가 할게. 방 안 치웠어도 아빠가 다 청소해 줄게.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욕을 한 적이 있냐? 없어요. 신경질 낸 적이 있냐? 없어요. 성도님들이 말 안 듣는다고 뭐 잘못했다고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지 없어요. 무조건 성도님들은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사랑하고 웃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만 오면 내가 왜 이러냐, 여기서도 목회하자. 그러니까 애들에게 내가 목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 남상이랑 목회를 해요. 괜찮아, 그래도 막 엄청 속썩어. 막 여기 용돈 필요해? 용돈 줄게. 더 잘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요. 막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기서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변한 것 같아요. 엄마, 우리는 예수 믿고 다 변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변했더라고. 엄마 아빠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 애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지금은 어떠한 대화든 어떠한 마음이든 감정이든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은 남자로서 살지 마세요. 권위로 살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남자들만 따라해봐요. 나는 우리 아내에게, 작게 하지 말고 다시 해봐요. 나는 우리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이번엔 여자분들만 해봐요. 나는 우리 남편에게, 다시 확실하게 해봐요. 우리도 했잖아. 다시, 나는 우리 아내에게. 막 이분들은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우리 왼수 같은 남편에 내가, 우리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내 이웃 사람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이웃에게, 내 사마리아와 내 직장에게, 땅 끝까지 내가 오늘 살아가서 내가 밟는 그 자리, 어디까지 가든지 그 자리가 내 땅 끝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구원하는 진짜 구세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냐?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오늘 예수님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구세군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혈화 구세군. 구세군은 뭐냐? 혈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불, 성령 없는 구세군은 가짜예요. 성령 없는 성도는 가짜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 오늘 확인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어서 구세군의 목적이 되고, 우리 알려문의 목적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